기독교 강요 13강. 네, 우리 벌써 13주 찼네요. 기독교 강요의 칼빈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우리 장로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우리 예정론을 드디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같이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신앙의 유익과 부요함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모두 좀 잠시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우리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셔요? 그 기도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법칙,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요새 좀 작정 기도처럼 이제 뭐 이렇게 늘 그런 건 아닌데 뭐 평소 기도를 많이를 못해서 좀 기도의 좀 습관과 또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기도를 통해 누려봐야겠다는 좀 다짐을 한 지가 이제 3주하고 3일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도 같이 나누게 되니까 아주 풍성한 유익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또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를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배웠던 기독교 강요 복습 잠깐 해보면, 기도의 본질과 가치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배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늘 생각했고, 기도 없는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 좀 마음에 새겨지는 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길이 바로 기도라면 여러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 간구를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그 믿음이 반드시 주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주는 유익도 있었죠. 기도는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특별히 우리가 법칙을 삼아서 어떤 하나의 방향과 또 내용을 삼아서 어떤 기도를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때 특별히 4가지 법칙을 제가 이야기했었죠. 경외함, 그리고 회개, 그리고 겸손, 자기 부인,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또 나아가 확실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칙이 뭐 이렇게 순서를 외운다거나 또는 어떤 그 구절구절을 뭐 의미를 학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전인적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단어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신자로서 보이는 자세이고 반응이겠죠. 근데 그 특별히 경외, 회개, 겸손, 확실한 소망이란 이 법칙이 기도에서 큰 유익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기댄 그리스도로 인한 그 확실한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 웃었다, 기뻤다, 행복했다 뭐 이런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린 결국 이 모든 것을 중보자 그리스도께 돌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흠양될 수 있으며 나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예정론을 배울 건데요. 오늘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특별히 뭐 이렇게 차근차근 21장부터 24장까지를 그냥 다루기보다 어떤 소챕터 각각의 의미 단위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 단위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예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정립해 두어야 이후에 여러 구절과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을 찬송할 내용이구나로 이해되기 때문에 각 개념을 잘 정립하는데 오늘 강의의 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정립해서 기독교 강의가 막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소챕터에 중요한 개념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장로교가 다른 교파에게 공격받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누리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개념을 4가지 파트로 좀 나누어서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예정의 의미, 예정의 정의 자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정을 생각할 때 아닌 것을 주장하는 비판자들이 있어요. 아닌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과 그런데 맞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정 안에서 구분해야 될 오해는 지우고 누려야 될 확신은 분명히 하므로 신자에게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정을 믿는 이유와 유익인데요. 칼빈이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또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믿는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어떤 이유와 또 유익이 되는가를 세 번째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정을 대하는 믿음과 우리의 태도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 그리고 예정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초신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또 증진해가고 진보하기를 원하는 자라가는 신자에게 이것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다루고 아닌 것과 맞는 것을 다루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와 유익을 다루며 마지막에는 신자로서 이 믿음과 태도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질문도 열심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정의하는 예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먼저 좀 서두를 앞서서 여러분 이게 어느 그 챕터,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예정 교리가 놓여져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이 예정이 특별히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섭리와 예정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교리가 섭리와 예정이 같이 섞여서 또는 같은 항목에 묶여서 그래서 따로 그것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섭리는 창조로서의 주께서 보존하심과 예정은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어서 이것을 같이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으로 또 주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그런 교리로 주로 섭리와 예정이 묶여 있어요. 혹시 잘 유념해서 신앙고백서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보셨을 텐데 기독교 강요 완성본 최종판에는 칼빈이 이 섭리를 저 앞에 1권으로 두고 예정을 이 뒤에 있는 3권 거의 마침에 두고 있어요. 그럼 1권과 2권과 3권과 4권의 주된 내용으로 돌렸던 그런 혹시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1권은 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한 3위 가운데 누구를 향한 일하심을 주로 다룬 그 영광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했었죠. 성부. 그리고 2권은 성자 구속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루었다고 했고 3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용한 사역을 3권에서 주로 다루었다고 했는데 1권의 마침 창조주의 교리를 같이 다루고 나서 반드시 같이 따라왔던 게 섭리교리인데 오늘 이 예정교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2권 구속주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마침에 예정론이 놓여져 있어요. 이런 순서야 개념이 신자에게 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 이 예정 개념을 어느 지식의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2권과 3권 뒤에 예정을 두었다는 건 이 예정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의 시간보다 저 앞으로 두고 가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칼빈이 의도한 바처럼 2권과 3권 구속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그 모든 지식을 알고 나서 예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을 이해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케 하심을 지운 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오류에 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한 작정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중생케 하신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예정을 생각할 때 뭔가 큰
오류와 불신과 심지어 아주 경악스러운 반감까지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를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왜 이 순서에 놓여져 있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우셨겠죠? 그냥 읽어볼게요. 기독교 강요는 이것을 신론, 즉 창조주 하나님께 주로 돌리는 신론이 아닌 구원론, 구속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구원론에 전개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3권 전체를 통해서 전개한 중심 주제가 뭐였죠? 인간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구체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부유하게 드러나는 게 3권 내내 드러났었죠. 섭리교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완성이듯이 예정교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완성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이때 예정교리는 성도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 선택이라는 것, 그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 2, 3권을 다 지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인지 알아요.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과 비교나 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사실 동일한 선택에 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종생케 하신 것과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선택의 근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비교나 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예정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적정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같이 생각해서 예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전개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선택의 거울이시다라는 전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작정, 선택이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개념이지 독자적으로 따로 떼서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예정과 관련한 어떠한 논리적이거나 차서적인 차원의 부차적인 차원의 이론들은 성경의 계시와 연결을 떠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공상일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주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모든 일들과 성령께서 일하신 그 요요케 하신 사역을 지워버린 채 사람들이 떠드는 주로 공허하고 추상적인 공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주님께서 인격적 피조물이 선택 또는 유기되도록 구원 또는 멸망하도록 정해두셨다는 것과 공허한 사색, 자유의지가 충돌한다는 그 개념만 붙들고 막 논의할 때부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과 역사적과 경륜적인 모든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이 예정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먼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지나친 호기심은 금물이지만 왜 예정을 말하냐면 반대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에 침묵하는 것도 사실 죄죠. 따라서 칼빈은 왜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말하지 않는 데까지 멈추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교리가 주는 위로 확신이 말하는 데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주신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유익이 되는 것들만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으면 우리는 믿잖아요. 구원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을 성경에 담아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려는 칼빈의 최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말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것은 큰 죄일 수 있고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는 데를 넘어서서 말하는 것은 또 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칼빈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럼 예정은 뭘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정의 의미입니다. 이 정의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을 조금 세분화하면 어떤 작정이 있냐면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는 창조도 있고 또 구속도 있고 또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다 섭리도 있고 주님이 아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뜻하신 바 영원한 작정. 이 영원이라는 건 시간 있기도 전에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가운데 자존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은 길어서 영원도 아니고 우리 시간보다 앞서서 먼 고대에 있어서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국한되거나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두셨어요. 그걸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정을 세분화할 때 특별히 이 예정은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 작정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 있는 작정 속에서 인격적 피조물, 여기서 인격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천사나 또는 사탄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찬미와 영광을 돌리거나 또는 주님께 배반하는 결정을 하는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작정이 있고 그 중에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예정이라고 하고 그 예정을 좀 두 가지로 큰 틀에서 나누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어떤 인격적 피조물은 선택하시기로 어떤 인격적 피조물은 유기,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정리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고 이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인격적 피조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피조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개인에게서 역사 가운데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렸음을 밝히십니다. 분명하죠? 성경이 그냥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연고나 근거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일들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인 예정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선택의 둘째 단계는 뭐냐면 곧 더 제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민족이나 또는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더 제한적인 선택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유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선택.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라고 하던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유기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마엘이 대표적이죠. 이스마엘은 영적 언약의 표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지만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에서가 제외되었고 그 후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제외되었는데 언약을 지켜야 하는 조건을 신앙이 없어서 위반했기 때문이죠. 선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삭 안에서 그의 후손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야곱 잘했네 선택 에서 못했네 유기 이런 선택이 아니라 태열매가 생기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태어난 장자가 에서인 어떤 근거와 전혀 무관하게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가 뭐냐면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분명히 주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삭으로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한 야곱과 에서가 있기도 전에 주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어 야곱의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주님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였다. 이것은 역사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잉태의 열매가 생기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즉 우리는 전혀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 곧 은혜에 근거한다는 걸 드러냅니다. 예정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인간에게 근거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만 선택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흠이 없으시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에 따라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닫으셨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인정하고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정의 개념이에요. 먼저 이 개념을 잘 정립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입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주께서 영원 가운데 택하신 선택이고요. 그런데 주께서 역사가 있기도 전에 어떤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버리시기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것을 유기라 한다 말했습니다.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 선택과 유기가 있음이 예정이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근거나 행동이나 행위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작정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는 쉽죠? 예, 정리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벌써 막 마음에 부딪힘이 올 거예요. 예, 벌써 막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냐면 보자마자 저도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을 그 혼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혼란을 감안하고도 이걸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문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라면 이것을 주께서 드러내기로 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곱과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사도 바울에게 설명해 주신 그거를 그냥 성경이 말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 좀 주의해서 볼 것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것을 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아닌 것과 맞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정 아닌 거. 이건 여러분 진짜 저도 자칫하면 속아요. 그리고 왜 자주 속냐면 사람의 그 완악함 때문인데 왜 사람은 끊임없이 왜 속냐면 내가 뭔가 된 존재 같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된 존재 같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닌 걸 자꾸 따르는 거예요. 이 아닌 것과 맞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자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용 아닌 거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지 예정.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닌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예정하셨어. 오케이.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왜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전지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냐면 예지 미리 아셔. 이거 엄청나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훼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모든 거 아시고 미리 아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에서 한 현장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든 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을 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속성이고 그걸 끌고 와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시니까 예지예정이야.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은 미리 아셔. 미리 아시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클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야 봐라 에서가 어떻게 나를 떠나가는지 가룟 유다가 나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미리 주님이 내다보시고 그를 역사 전에 영원 가운데 예정 선택하거나 유기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그렇게 선하게 나를 택할 것을 알았기에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창세전에 주님의 뜻 가운데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그가 어떤 행보나 행위나 공로나 근거를 가져서 택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구절이 더 많냐면 너희의 벌거벗음과 너희가 나를 떠남과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였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오히려 선포합니다. 예지예정 반대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반대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신우들과 교우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반대자들의 주장과 비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하시고 예지, 곧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지하셔서 각각의 상태로 결정하셨다는 게 반대자들, 아닌 걸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 예지를 통해서 그걸 근거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 버리신다고 1번은 그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이고 2번은 그들이 주로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기 결정에 따라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버리시면 자기 결정에 따른 거지 부당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난인 것이죠.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지를 먼저 예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곱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주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예정 받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그리고 구원이 각자의 행보와 인류의 공로와 각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냐면 우리는 예정을 어느 지식 안에서 이해한다고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모든 일 속에서 특별히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지식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정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지 예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없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없던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사람 안에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어우 바람직하네라고 생각하시며 그를 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결국 각 사람 개인에게 놓여져 있는 택하냐 주를 버리냐에 근거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주는 불안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뭐 구원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지 예정으로 뭔가를 이해한다고 하면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찾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맞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아야 하는 예정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위대하고 선택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근데 주님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는 걸 조금 더 불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보혜사가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성경의 어떤 진리나 부요함을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하도록 의도하셨고, 그래야만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부활 이후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재위하신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끝날이 되면 그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내다보신 예수님 말씀이겠죠.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지금 너에게 아직도 내가 이룰 것이 많지만 감당치 못하시려고 하시면서 그 신비 가운데 있는 일들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두고 계신 겁니다. 즉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즉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데까지 딱 그 지점까지 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딱 그 지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예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일종의 재밌죠? 칼빈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무식이 유식이므로 억지로 알려고 갈망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험하니 우리는 치명적인 일을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문, 주께서 드러내신 것, 나는 택할 자를 택했고 버릴 자를 버렸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택한 자를 택했고 버릴 자를 버릴 때 택한 자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고 버릴 자가 멸망받을 때 그들의 죄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주께서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성경의 진술 외에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거나 유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거나 무지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무식이 유식인 것, 재밌는 표현이죠. 무지한 지점까지 무지한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칼빈이 적실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경박한 호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호기심으로 영광을 탐구하는 자는 영광을 얻지 못하나니 이 오만 무례한 행동은 파멸에 빠뜨릴 뿐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단념해야 한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가 국내에 상륙해서 한 달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로키라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로키가 다중우주,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 다중우주 내에서 여러 우주 세계의 로키라는 그 아주 재밌는 영웅이, 좀 장난꾸러기 영웅이 각자 살아가는 그 선이 다 다르고 선택이 다 달라서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 로키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 모든 세계선의 행동의 로키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타임키퍼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지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서 그거를 딱 직면하고 나서 로키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까지, 타노스에게 죽는지까지 미리 알고 있는 타임키퍼 앞에서 엄청난 허무함을 느끼면서 작정과 자유지가 충돌하는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 막 거기에서 그려놔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가냐면 이게 좀 위험스러운데 작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어떤 정확한 진술은 하지 않지만 무언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해진 선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정하면서 결말을 시즌 1이 끝나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호기심으로 영광을 탐구하는 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잠식당하거든요. 어떤 생각에 잠식당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해 하신 것들을 넘어서는 질문을 여러분 잘 해보세요. 잘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주님의 영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오물과 오염으로 얼룩져진 자신 속에서 갈등과 고뇌에 가장 빠져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했으나 그것이 마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한 인간과 역사를 발견할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주님이 또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밝히 알려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보여주실 것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선을 나아가면 어떻게 되면 결국엔 로키 영화의 어떤 결말처럼 어떤 한 큰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 묻고 궁금한 자리에서 신앙의 증거와 증진을 위한 성경 안에서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찬탈자가 되어 모든 일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죄성의 발로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하기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걸 그저 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 그러니까 예지랑 공로가 연결된다고 했죠? 예지, 예정이라고 이해하는 건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시고 예정했다고 하면 구원의 근거가 미리 보신 그 사람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자는 거죠. 공로의 예지, 미리 알아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창세전의 선택을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완전한 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각 부분을 살펴봅시다. 창세전에 라는 말은 선택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가치를 배제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 이거 잘 보세요. 선택의 원인이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반박합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예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예정한 게 아니라 예정하셔서 인간의 가치를 다 배제하신 그 상태, 영원한 멸망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인류에게 주의 선택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의 결과가 거룩이지 예지, 거룩한 그 상태를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선택의 원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해 보시고 잘 복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잘 보세요. 정말로 놀랍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정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은혜를 값없이 주신 사실에 근거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예정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불타는 심정과 감사와 영광으로 사도 바울이 쏟아내는 그 구절을 어찌 봤더니 야, 이 사람 될 만한 사람이네. 예정해야지. 라고 감히 하나님께 그런 악한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걸 쏟아내는 게 에베소서 1장인데 칼빈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는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쏟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인데 어찌 우리의 근거를 두고 주님이 택하셨다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들으면 벌벌 떨고 분노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지를 미리 보신 것을 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반대 의견으로 예정서를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주님의 은혜의 그 값없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자비를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둡니다. 그런데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게 어리석다는 거죠. 예지는 정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성경에 내내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예지를 예정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 이 예지의 바른 의미는 뭐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나가 아니라 멋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현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현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현재를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려고 하는데 이 현재가 효력을 잃고 과거가 돼버리는 존재로 살아요. 저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을 삽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래요? 후회를 여러분 바꿔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게 후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게 감동이지. 저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예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열심으로 적용시키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정은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정은 찬양과 송영을 돌리기 위한 이해 속에 얻는 지식이지
주님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고 불공평합니까를 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신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념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실 분이라는,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면서 식별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 우리랑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지는 뭐냐면, 제가 잘 말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격앙돼가지고 네,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념을 통해 생각하고 계실 뿐 아니라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 영원한 현재로 놓여 있는 것처럼 식별하신다는 아주 바른 의미죠. 네, 그런 예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교재에서도 이걸 잘 요약했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는 교재의 요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자들은 예정교리가 하나님 폭군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속상해요. 아직 구체적인 죄를 짓지도 않은 자들을 멸망으로 예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가 아니라 폭군의 변덕스러운 처신에 더 가깝다는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 뜻이 사실은 어, 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고 자세죠. 이런 주장이 얼마나 그 반대자들의 주장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원하셨냐고 다시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또 다른 반론은 예정론이 이걸 알고 나면 선택과 유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것을 참 못나게 예정을 아는데 자유의지를 박탈시켜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유의지를 자기 안에서 박탈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열심을 안 내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열심을 지우는 자들이 있겠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노력으로 취소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그래서 이 교리가 아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죠. 그런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정을 바로 세울 때에만 선한 삶의 근거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신자가 그것을 어찌 선한 열심을 내는 일에서 내 자유의지가 없다고 지워버리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정을 확고히 하는 자만이 선한 열심을 더욱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이 선한 삶의 근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오히려 뭐냐면 선택의 결과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빛으로 비참하고 내 처지가 이렇게 처량하오나 주여 내게 성령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의 힘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가 예정을 아는 사람의 바른 자세겠죠. 우린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기되었다고 미리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선한 열심을 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4장을 이렇게 우리 교재는 요약했어요. 어떤 자들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설교를 떠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선택이 하는 주권이지만 선택은 인간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주려는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뜻보다 인간의 뜻이 의지가 더 높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반대로 선택이 믿음을 불러오고 보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여러분 한번 선택해 봐요. 진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 한번 선택해 보세요.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것을 힘입지 않고 살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거 진짜 물어봐요.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살아보고 싶고 내가 믿음 버려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세요? 안 될걸요? 어떻게든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증하신 믿음은 주를 떠나 살고 싶지 않은 선한 신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선택의 결과로 아주 작지만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고 옛사람의 또 죄의 소욕에 여전히 빠져들어가지만 영원한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생각하면 단박에 딛고 올라서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주께서 생명 주셔서 살리셨음을 중생 가운데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선택된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마련하셨고 성령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을 적용시키셨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이냐면 예정, 곧 신자의 확신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까지 끌고 가는 게 예정이고, 우린 예정을 바라볼 때 찬송과 경배와 찬미를 돌리기 위해서 예정이 존재하는 것임을 깊이 유념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실까요? 전자의 경우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 때문에 예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버렸다라고 하시는 유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악인들을, 주를 떠나 있는 이들을 모두를 다 바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보이셔야 될 때 주께서 공의를 보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데 뜻을 두시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들의 책임을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이들이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명의 귀 부인들을 죽인 이들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유기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며 그의 책임은 그에게 물을 수 없고 그가 유기됨은 하나님 때문이니 그의 멸망의 탓을 그 죄인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는 자기들의 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심판을 원래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 말하지 않는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예정을 믿는 이유와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유익이 뭘까? 제가 이미 제가 복받친 감정으로 그 유익과 이유를 다 말해서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유와 유익이 되면 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우리는 합당한 만큼 결코 분명하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었다는 걸 결코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알려주실 만큼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무차별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런 대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이전 그 반대편에 있는 공의를 하나님 멋지게 드러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직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어찌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분명하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이 원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손상시키는가는 명백하고 얼마나 참된 겸손을 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원리를 무지하고 오용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철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다른 수단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예정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교리가 예정 외에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정을 아는 지식의 유익을 한번 봅시다. 예정론과 관련하여 먼저 결론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먼 과거, 이거 잘 보세요. 창세전에라는 말은 먼 과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확정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라는 말은 어떤 데 초점이 있냐면 우리 존재 이전에, 즉 우리의 구원의 깊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신 든든한 뿌리와 확실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다 지워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깊이와 가늠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견고한 뿌리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를 말하는 것이지 먼 과거에 우리도 모르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마치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용어가 아닙니다. 뿌리와 확실성이죠. 예정론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등의 신학자를 통해서 가르쳐져 왔는데 특별히 칼빈은 이것을 더욱 정교하게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침울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택, 유기 이런 독재자가 아니라 그는 사실 이 예정론을 스스로도 무서운 교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득불 말해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정론은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론을 비난하는 악한 자들의 비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기를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예정 교리를 그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근거도 모르는 사람들로 헤아리면서 막 힘들어하는 이들과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정을 대하는 믿음과 태도가 모든 면에서 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예정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자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고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수중에 맡겨둡시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기로 정하신 이유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둔한 지성은 그 장엄한 빛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빈약한 힘으로는 그 심원한 지혜를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실 만큼만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기 자신을 이러한 데까지 그 장엄한 빛까지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나 자신의 무분별한 마음을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얼마나 맞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애써 궁구하여 알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짓눌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비록 우리에게 감춘 바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평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하고자 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부터 다시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그의 주권적인 선하심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을 은혜를 받는 그릇들로,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진노, 그러나 참으로 의로우신 진노를 받는 그릇들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와 내용을 취합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 보증을 얻기 위해 하늘 자체를 뚫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추측해보는 그런 아주 반역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생각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다가오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오염과 얼룩을 덕지덕지 뒤집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근심과 걱정으로 괴롭게 할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분히 확언해 주신 그 증거로 여러분 만족했으면 합니다. 창세전에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실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과 같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확실한 보증이 영원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까 물어보라고 했었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선택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외에 예정에서 뭘 더 찾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태초부터 생명이셨고 생명으로서 우리 앞에 놓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이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애써 궁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연합을 통해 주신 보배를 맛보며 누리십시오. 애써 더 그것을 궁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여러분 이건 좀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일례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예정론을 배우고 떠나고 더 생각이 완고해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말할 때 좀 주의해서 말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초신자에게 자랑 삼아 말하는 걸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예정을 아주 겸손한 가운데 성경이 말한 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신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은 탐색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편으로 과도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혜를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핑계로 복음 전도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도 예정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수단까지도 포함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죠. 주님이 좋은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주님이 좋은데 어떻게 말해야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말 안 해요? 그게 전도죠. 사는 거죠 그렇게. 역사상 그렇게 훌륭했던 유명한 전도자들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정교리에 충실한 옹호자였으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예정론 주장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칼빈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장로교에 없을걸요? 네. 예정론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그런 선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실 예정론만이 성경에서 드러난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게 딱 보여주신 만큼밖에 없잖아요. 대표성을 예정론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교리만큼은 기를 쓰고 덤벼들어서 이성의 검으로 절단해 보려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한 바 바로 그 감정의 경량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고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미운 겁니다. 바로 그 감정의 경랑에서 출발해서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인데 하지만 칼빈은 예정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이것을 잘 정리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극대화하는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고 둘째, 진정한 위로와 확신을 이 어린 신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동일한 칼빈의 예정론이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잡고 나면 그런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나면 이게 막 부딪혀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여기서 뜻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6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이해로 해야 되고 악한 일을 범한 자가 반드시 마땅한 값을 치를 것임을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유기를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고백서 3장 8절은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여기 유념해서 보세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정 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예정교리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 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호령하는 나팔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모든 주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영접하게 오시고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새 옷을 입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일어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 하늘의 어린 양의 잔치가 그 혼인잔치가 놀랍게 성취되는 기쁨의 날로 여러분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택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날을 주께서 완성하셔서 그 모든 날 택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고 주님은 그날을 놀라운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날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 없고 예지로 예지 예정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주님이 너무나 구원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주께서 구원하시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지를 통해서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그날에 다시 오셔서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이 주님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날을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주님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은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지 예정 우리에게 근거를 둔 그날로 주께 흡족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었으나 자기 의지와 힘으로 떨어져 나간 자들로서 그날을 이해한다면 그날은 주님께 너까지도 나를 버렸니라고 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 부르셨으며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이고 내가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하나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예정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하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승리의 날을 고대하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라보시고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한다면 또 혹 믿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려서 나는 유기된 자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겸허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발견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선택 안에서 주신 그 예정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부요한 셈을 맛보는 데 충실하시지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애써 궁구할 필요가 없다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말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혹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과 유기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선택됐니? 유기니?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정교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예정교류가 있으면 우리 자유의지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다. 영혼 가운데 주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각각의 일들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라 라고 하면서 너 열심히 살아. 선한 열심으로 더욱 살 수 있어. 주님이 너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믿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일들을
선한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기도하고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결국 빨리 끝내지 못했지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히 우리 청교도가 기도한 것 중에 일주일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보자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기도로 제가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으시니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일어나시는 주님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지 않으시고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된 수많은 이들과 땅에 사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타락의 멸망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부요와 효험을 증거합니다. 일찍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주님 한 분으로 구원받았으니 영원토록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관련한 모든 일을 중보자를 통해 행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며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왕이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그분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안심하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며 양심을 평안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분의 피의 효력을 믿어 그분의 희생을 기뻐할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일도 기뻐하게 하소서.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며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지 않으신다 하셔서 우리의 기쁨에 시련이 밀려온다 하여서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고 주께서 베푸신 크고 많은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으며 늘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론을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역사의 마침을 같이 바라보면서 종강합니다. 네, 아쉽네요. 네, 우리 강의 열심히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정론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누적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하나의 패널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